첫 번째 이야기, 엔잡러가 되어라.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꿈을 위해서 가슴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냉혹하고, 현실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만을 생각하라고 하기에는 그가 가진 뜨거움이 안타깝다. 다산 정약용의 제자 중에도 이 문제로 고민했던 사람이 있다. 윤회관은 선비라는 이상과 가장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고민했다. 윤회관의 처지를 알게 된 다산은 편지를 보내어 작은 밭을 가꾸어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을 조언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선비로서의 본분도 강조하였다. 그러나 오직 독서라는 한 가지 일만은 위로 성현을 따라가 짝할 수 있고 아래로 수많은 백성을 길이 깨우칠 수 있으며 음으로 귀신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고 양으로 왕도와 패도의 경륜을 도울 수 있으며 새와 벌레 같은 작은 것들을 훌쩍 뛰어넘어 거대한 우주도 지탱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다산이 선비와 가장 사이에서 고민하던 제자에게 밭을 가꾸라고 말한 것은 두 가지의 삶을 모두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요즘 말로 본 캐릭터를 유지하면서 부 캐릭터도 더불어 도전해봄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누리라는 의미다. 최근 들어 현실에 발을 딛고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다산이 제안한 밭 가꾸기가 엔잡러라는 이름으로 확대되어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꼭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하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다산이 말한다. 바른 현실에 딛고 이상을 조출하고 꿈을 이루려면 밭을 가꾸고 그러면서도 절대 자신의 본질을 잊지 말라고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일이 일비 마라. 다산의 삶은 평생이 순탄치 않았다. 벼슬에 올라서는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서학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유배되었다. 18년의 유배 생활 뒤에는 그의 부하를 저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벼슬하지 못하고 고향에 머물며 여생을 보냈다. 그러나 다산은 용기를 잃지 않았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자신이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두 아들도 용기를 내길 바랐다. 강진에 머물며 공부하다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던 하규에게 다산은 가게를 편지로 전한다. 한 번 배불리 먹으면 살찔 듯이 여기고 한 번 굶주리면 여윌 듯이 여기는 것은 천한 가축이나 그러한 것이다. 알아야 할 것은 아침에 햇살을 받는 곳이 저녁에 먼저 그늘지고 일찍 꽃 피면 지는 것도 빠르다는 점이다. 세상이 빠르게 돌고 돌면서 한시도 멈추지 않으니 이 세상의 뜻을 둔 사람은 한때의 재난으로 끝내 청운의 꿈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18년의 긴 시간 동안 묶여 살았지만 가슴속에 성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다. 유배지에서의 삶도 자신이 살아내야 할 삶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에게 일희일비하지 말라던 다산의 말도 삶을 길게 보라는 뜻이었다. 결국은 매처럼 날아오를 것이니 도움닫기 하는 과정에서 넘어진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응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유산으로 남겨준 두 글자. 다산은 강진에 있을 때 두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 있다며 편지를 쓴다. 그러나 짐짓 두 아이들이 이것을 하찮게 여길까 싶어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고 일렀다. 나는 전원을 너희에게 남겨줄 수 있을 만한 벼슬은 하지 않았다만 오직 두 글자의 정신적인 부적이 있어 그것이면 충분히 삶을 넉넉히 하고 가난을 구제할 수 있기에 이제 너희들에게 주니 너희는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거라. 한 글자는 부지런할 근자이고 다른 한 글자는 검소할 검자이다. 이 두 글자는 좋은 전답이나 비옥한 토지보다도 나은 것이니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것이다. 다산이 근검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두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유산은 정신이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갈 힘을 발휘하고 그 힘으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근검이라는 정신. 다산은 언제 사약이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을 유배인이었다. 다산에게 신유년 이후의 삶은 하루하루가 덤으로 주어진 날이었다. 그러나 다산은 단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았고
두 아들 또한 삶을 허투루 살지 않기를 바랬다. 네 번째 이야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1801년 강진으로 이배된 이래 다사는 10년째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견은 아버지가 오랜 세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안쓰러워했다. 그리고 그해 9월 하견은 궐 밖으로 나서는 임금의 행차를 가로막았다. 아버지의 억울한 유배를 풀어달라고 외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견은 임금을 만나지도 못하고 위금부로 끌려가고 만다. 사정을 들은 임금은 정약용의 유배를 풀어주려 하였지만 정약용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은 임금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도록 손을 쓰고 4년 동안 지체했다. 1814년 4월 사헌부의 조장안이 죄인의 명단에서 정약용의 이름을 삭제하여 4년 만에 임금의 하명이 비로소 이행되었지만 위금부에서 유배를 풀어준다는 명령서를 2년이 지나도록 보내지 않았다. 큰 아들은 다산에게 패배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설득 편지를 보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에 다산은 하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내가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못하느냐 여부는 물론 큰일이다. 그러나 죽고 사는 것에 비한다면 작은 일이다. 내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천명이고 내가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천명이다. 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이미 다하였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이미 다하였으나 결국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 역시 천명일 뿐이다. 마음을 놓고 염려하지 말고 천천히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 합당한 도리이니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거라. 하견은 늙어가는 아버지가 안쓰러워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정작 당사자인 다사는 그것보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슬픔도 기쁨도 표현하라. 다산에게는 6남 3녀가 있었다. 그러나 6명의 아이가 다산보다 앞서 세상을 떠났다. 팔삭둥이로 세상에 태어난 첫 딸은 생후 나흘 만에 숨져 이름조차 지을 수 없었고, 넷째 구장은 14개월 만에 천연두와 종기로 세상을 떠났다. 다섯째 효순과 일곱째 삼동은 모두 태어난 지 22개월 만에 천연두로 요절했다. 여덟째는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천연두로 세상을 등져 그 역시 이름을 가질 수 없었다. 여덟째 아들이 죽고 1년 뒤 다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가 농아였다. 이미 참척의 아픔을 5번이나 겪었던 다사는 또 다시 막내 아들의 부고를 받고 오열하고 말았다. 다사는 처참한 심정으로 아들의 무덤 속에 넣을 편지를 적는다. 나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데 살아있고 너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은데 죽었으니 이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내가 내 곁에 있었더라도 내가 살아날 리 없겠지만 내 어머니가 편지에서 말하기를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나는 곧 콩역이 낫고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나는 곧 천연두가 나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하더구나. 너는 내가 돌아오는 것으로 버팀목을 삼은 것인데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니 정말 슬프구나. 모두 6남 3녀를 낳았는데 죽은 아이들이 산 아이들의 갑절이다. 내가 하늘에 죄를 지어 이렇게 잔혹한 벌을 받으니 어찌할 것인가.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일을 어린아이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어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 앞에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다사는 슬프거나 기쁠 때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슬프면 슬프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솔직하게 표현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단 한 가지만 충고해야 한다면. 책에 대한 다산의 집착은 강진으로 이배된 뒤에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망한 집안의 자손으로 더욱 잘 처신하기 위해서는 오직 책을 읽어야 한다며 자나 깨나 손에서 책을 놓지 말라고 강조한다. 너희들은 지금 패족인데 패족이 된 처지에 잘 대처해서 가문의 초기보다 더 완전하고 좋게 만든다면 참으로 기특하고 훌륭한 일이 아니겠느냐. 독서야말로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청정한 일로 부귀한 집 자제는 그 맛을 알 수 없고 궁벽한 시골의 뛰어난 인재도 그 심오한 경지를 알 수 없으며
오직 벼슬아치 집안의 자제로 태어나 어려서 보고 들은 것이 있다가 중년에 공경을 당한 너희들 같은 자라야 비로소 독서다운 독서를 할 수 있다. 이는 저들이 책을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글자만 읽는 것은 독서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아버지 다사는 패족이 된 두 아들이 교양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길 바랐다. 다사는 책을 통해 새로운 삶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다. 헐벗은 정신이 책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풍요로워지면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다사는 어떤 상황에서든 세상에 휩쓸리지 않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수양하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다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두 아들과 제자들, 형과 친구들도 그러하길 바랐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 자신을 지키라는 편지를 썼다. 다산에게 나를 지키는 방법은 신념을 가지고 현실을 살며 생각을 크게 가지고 생각에 그치지 말고 행동하며 주변을 신경 쓰는 일이었다. 다산의 이런 철학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